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중간에 있는 공력이 불타면 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먼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문제였던 이 분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로, 난 누구를 더 좋아한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진 부분에 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너희가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앞에 부분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심는 것과 물 주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 말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3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먼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분은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어떤 터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이런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 이 터는 바로 이 복음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들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믿는 가운데에서 세례, 그다음에 또 성령을 받고 이 거듭난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터를 본인이 이렇게 닦아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세워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주는 게 필요하겠죠. 또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면 그분이 떠나시게 되고 다른 분이 왔을 때 계속해서 이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먼저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은 계속해서 그냥 어떤 그런 그 유업과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율법적인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을 또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틀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청 진리 연구회를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모든 세계 있는 모든 교회가 진리 안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진리연구원에서 우리가 그 회의를 하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세계 대표대회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각지 교회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된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모든 전 세계 참여수교회 이런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중요한 부분이 본인이 터를 닦아두었지만 그 다음에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자 여기에도 보니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세례받고 그다음에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르치는 것으로 다 끝났는데 아니다. 이와 그럼 부족하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24절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서 그들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를 멀리해라. 다른 짐은 너에게 주지 않기로 이렇게 너희들 위해 짐을 주지 않기로 우리가 작정했다 하면서 이 그 결의문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자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만큼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강조했던 율법과 그다음에 할례 문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은 것이냐.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죠?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 받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할례를 받게 되면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할례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터를 세우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터를 닦아두었냐는 것입니다. 어떤 터를 닦아두었다는 말입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 로마서 3장의 이 부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쭉 얘기를 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증거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어떤 일이시냐?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다. 어떤 화목 제물이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전해준 것을 간구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세례를 오히려 더 많이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증거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나는 그럼 세례 받겠다. 또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받는 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임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6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가장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초보가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다시 저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떨쳐버리고 더 완성된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기 때는 계속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초월한 신앙은 어떻게 나갈까요? 이제는 그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구원이 어떠냐,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용서 받았냐 안 받았냐, 계속 이런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은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무엇으로 그러면 이 터 위에 세울 것인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의 진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더 좋은 것을 쌓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권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 믿음을 우리 그냥 금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금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세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으로 그 위에 계속해서 쌓아가는데 이 쌓아간다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으로 세울 때 교회가 가장 튼튼하게 세워질까요? 여기 잠깐 건너뛰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웁니다. 뭘로 세우냐면 금, 은, 보석, 나무나 풀, 지프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13절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공력으로 표현했습니다. 공력은 우리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일과 행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같이 권면을 하고 금같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은같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석같이 이런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 보석 같은 일과 행위를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같은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풀 같은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집 같은 것으로.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교훈이 금 같으냐, 은 같으냐, 보석 같으냐, 나무 같으냐, 집 같으냐, 아니면 풀 같으냐. 혹시 오늘 우리 이제 그 은진 목자님이 우리 푸른 목장이랑 교회 임원 사역방에 우리 간증을 하나 올려서 우리 강남교회 밴드도 제가 올렸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천사가 체크를 하는 게 있죠. 근데 천사가 어떤 것을 체크하냐면은 설교자 앞에서 천사가 체크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나 안 전하나.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거기에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배의 상태를 체크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심지어는 설교 내용을 체크한다는 말은 이번 간증을 통해서 처음 듣고 더욱더 이 사역이 귀하고 심지어는 두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글들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교훈이 금 같으냐, 은 같으냐, 보석 같으냐, 나무 같으냐, 풀 같으냐, 집 같으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수고와 봉사와 더 나아가서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헌신이 금 같으냐, 은 같으냐, 보석 같으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 같으냐, 풀 같으냐, 집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력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기껏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터를 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놨습니다. 근데 다시 세상의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골로새서 2장 8절 보니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변질된 것으로. 이런 것은 거의 해당한다면은 그냥 나무 풀 집 중에서도
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바로 이렇게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 예. 불로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선 믿음이냐, 제대로 교회가 세워졌냐라는 것을 시험하게 될 때 홀라당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집 같은 것으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큰 집은 바로 이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이 금과 은의 그릇,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금 같은 신도가 있고 은 같은 신도가 있고 심지어는 나무 같은 신도가 있고 질그릇 같은 신도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어떤 성도는 천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그 금,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금 같은 신도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무 같은 신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전하는 것을 갖다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성장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 터위에 세울 것인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터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우리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날, 여기 보니까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죠. 적어도 이것은 심판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것, 심판 전에 또 심판과 동시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교훈들, 또 교훈들을 바꿔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또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약한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중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불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냐, 참으로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냐, 참으로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해 있냐, 이런 것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우리 성님들 보통 우리가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그 생각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얘기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평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바른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면, 그래?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교회가 온전히 성장했는지, 얼마나 굳게 서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하면서 이걸 갖다가 시험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수고가 얼마나 올바르게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이런 수고가 되었는지 평가받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기록하라. 자금 이호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죽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지금부터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천국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성령이 가라사대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수고, 누구를 위한 수고였을까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한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의 행한 일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따라갑니까? 그가 죽어서 심판자 앞에 서겠을 때 그 뒤에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밝히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강남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쌓아놓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쌓아놓으셨습니까? 금으로 쌓아놓으셨습니까? 은으로 쌓아놓으셨습니까? 보석으로 쌓아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과 지프로 쌓아놓으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쌓아놓은 금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은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쌓아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자랑과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해서 교회를 세워준 그 사람들, 그 교회 자체가 우리 사도 바울의 자랑과 영광과 면류관이 될 것임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보게 되면은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네가 한 모든 수고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고 내 양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고 스스로 택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다. 이런 인정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었는지,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표현들이 금처럼 한 것이었는지, 은처럼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무처럼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풀처럼 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을 다 주님께서 이렇게 불로써 나타낼 때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타버리지 않고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내가 한 수고가 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것이 나를 따라왔을 때 이것은 공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얼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 또 하나는요, 아슬아슬한 구원. 공력이 다 불타버렸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슬아슬한 구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외에 두 종류의 구원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겨우, 그렇죠? 여기 보니까 겨우 구원.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대학 입시 때 코트라인 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게 거기에 딱 걸려서 이런 구원이 있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넉넉한 구원이 있습니다. 넉넉한 구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고3들 대학 들어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막 그 마음 졸이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이미 다 합격하게 끝나가는 룰랄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마지막 발표까지 또 후기까지 막 그 순번까지 기다릴 때 얼마나 애가 탈까요? 하나님 나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겨우 얻는 구원이 있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공력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칭찬을 받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정말로 주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 형제 자매를 위한 수고,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가운데서 더욱더 큰 칭찬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이제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내 양심으로 주를 위한 수고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